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갈대로 보셨을까 아니면 반석으로 보셨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반석으로 보셨을까? 갈대로 보셨을까? 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기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읽은 말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던 두 명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안드레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누구냐? 베드로와 형제간인데,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그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한 소리를 듣습니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는가 하니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아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메시아를 보러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나갔을 때에 그는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한 후에 예수님께 데려온 안드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안드레에게 주셨던 은혜의 복음, 안드레가 가졌던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어부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열리는 건데, 오늘 여러분이 갈보리 교회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때 이 안내위원하는 권사님을 보셨습니까? 담임 목사, 인사하려고 나온 담임 목사를 보셨습니까? 오늘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반갑게 환영하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한 말씀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 만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하시자 보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이름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인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예수님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아가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구약의 아브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뭔가 새롭게 관계를 갖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한 성품과 그 허약한 그 기질 또 반석과 같이 성장시키실 것을 두 가지 양단성이 있는 것을 보시고 미리 예언적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는 시몬은 아직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도 그의 방향도 가치도 있는 그대로 시몬이었어요. 그는 원래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 앞에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어부였었는데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연약한 갈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대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위기가 오면 꺾일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앞으로, 장차라는 것은 앞으로죠. 앞으로 게바라 부르게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장차 바뀌어질 내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처럼 과거를 보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은 실패한 그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회복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여기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지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육지에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참 단순한 이야기 같습니다. 실컷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 고기가 배에 한가득 잠길 만큼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잡은 어부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고기를 그대로 두고 배도 그 바다에 그대로 두고 그리고 그물도 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배도 그 자리에 뒀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은 고기도 그 자리에 뒀다는 거예요. 배 어떻게 해, 고기 어떻게 해, 그물 어떻게 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과 주님의 눈은 분명히 다른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께서 갈대로 보셨을까 반석으로 보셨을까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람은 갈대를 보지만은 주님은 반석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뭐 안내위원이라든지 봉사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올 때부터 뭐냐면 실패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성질이 패독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를 봅니다. 인간은 약한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실수 많고 허물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과거를 보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를 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되어질 나를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첫 번째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은 넘쳤지만 동시에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주변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뜨겁게 기도했다가 저녁 되면 작은 문제에 넘어져서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도 바람을 보고 금방 무서워 빠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도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전형적인 갈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물어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갈대는 연약합니다. 바람이 불면 방향이 바뀌고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갈대는 상황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금방 바뀌면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칭찬을 들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다가도 비판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게 갈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너는 갈대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장차 개바라. 앞으로 너는 지금 현재는 갈대지만 앞으로는 너는 반석이 될 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본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은 실패를 봅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나는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안 좋은 것을 바라봐요. 그런데 주님은 사명을 보게 하십니다. 네, 오늘 사명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보시고라는 동사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겉사람을 향한 눈길이 아니라 속사람을 향한 주님의 눈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스쳐 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 성급한 모습,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명 가지고 살 은혜의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과거를 묻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미래를 향해 활짝 열어서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붙들고 가정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붙들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반석으로 보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넘어질 것을 벌써 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그 후에 눈물로 통곡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실패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계획을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인생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인생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뀔 때는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사레였었는데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핍박하던 사울이었었는데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이름이 바뀔 때는 하나같이 그들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시몬을 게바로 바꿔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몬을 게바로 바꿔주셨다. 이거는 미리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이름, 소망적인 이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 새 이름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실패한 과거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네. 버림받은 과거가 있습니까? 그 버림받은 과거를 놓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흔들리던 부도나던 그 직장,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생각이 바꿔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는 흔들리던 옛날의 너가 아니다. 너의 가정은 흔들리던 복잡하던 그런 과거의 가정이 아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가정, 개인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끝으로요, 보석 중에 최고 보석은 여러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최고 보석은 조금해도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왜 보석의 여왕으로 취급을 합니까?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 망치로 때려도 깨어지지 않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단단한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과 열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압력이 없으면 다이아몬드도 없습니다. 엄청난 압력, 압박, 뜨거운 열기, 한없이 연단받은 그 돌은 결국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귀중하게 훈련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나쁜 사람인가? 나는 사기꾼인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아는 회사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근데 첫째, 내가 아는 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바르게 볼 수도 있지만 틀리게 볼 수 있어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도 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평가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근데 예수님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과거를 예수님은 보시지 않아요. 지금 현재 실패한 모습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예수님의 눈길은요,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으로의 그 미래의 이름은요, 너는 반석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넘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서로 현재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의 너는 개발아 부리리라. 너는 반석이다.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너무 매여서 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바르게 볼 수도 있지만 틀리게 볼 확률이 더 많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예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 마라톤 경기에 보면은 뭐가 중요해요? 마지막 골이 나는 그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중간에 앞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앞에 쓰러졌다 할지라도, 뒤쳐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를 붙잡았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감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과거를 보지 않게 하시고, 실패했던 과거, 넘어졌던 과거, 지금 현재의 삶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장차 될 일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굳게 세워서 나갈 수 있는 2026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